여러분 2013년도 정말 여러분 하늘의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손대고 있는 일, 손대려고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잘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번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이렇게 풀리지 아니해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개인에게, 가정들에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올해에는 꼭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더 이렇게 바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축복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힘써서도 얻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알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더불어서 2013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가자.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복된 사람의 그 길로 걸어가자. 이 주제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제 시편 36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악인과 의인의 삶을 이제 대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악인의 삶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첨을 하는 희한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첨을 하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지혜와 선행이 없고 생각조차 악한 것을 생각하고 모든 삶이 악의 스타일로 굳어지는 것이 악인의 걸어가는 길이고 그 삶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인이 되는, 왜 그럼 누가 악인이냐, 또 어떻게 악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악인은 결국은 다른 아주 질적으로 아주 악질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시편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편 36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그분의 그 성실은 공중에 사무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또 이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그렇게 서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심판과 그리고 섭리는 넓은 바다와 같이 지금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과 생명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알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시편 36편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살찐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 빛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자꾸 가야 된다. 다른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한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웠죠, 그죠? 다음 주 한 주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견딜만하게 추위를 주실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이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먼저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제는 이 의인과 악인의 도식이 복 있는 자와 악인이라는 말로 이제 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과 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 혹은 저주받은 사람은 그것을 선택합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선택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가치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네가 선택한다. 여러분, 복 있는 데과 복 없이 저주받은 길 역시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는 길, 이 시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더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숲속에 두 길이 있었는데 시인은 흔적이 적은 길을 선택했고요,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요, 내 인생의 질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말해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은 1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피하고 싶은 길을 말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가 적극적으로 걷고자 하는 길을 말하고 있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렇게 복된 길을 걸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떡국만 먹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2013년도 출발부터 복된 길로 출발하는,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극구 피하는 길은 뭐냐 하니까 악인의 길이죠.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악인의 어떤 모습을 3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병행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병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점진적 병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어떤 뜻을 그지요,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악한 것이 있는데 더 악하게 돼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 보시면 나오는 그 악인에 대한 명칭을 보게 되면은 더 심해집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의 인격이 더 질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도 나쁘지만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 오만한 자가 더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여러분, 악인은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레쉐임이라는 이 말로서 뜻이 표준이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표준이 없어요. 삶에, 생각에 표준이 없고 삶에 표준이 없습니다. 왜 표준이 없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시편 36편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옳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은 절대적 표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악질인, 아주 질이 나쁜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뭐냐 하니까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이 죄인이라는 말은 더 재밌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원래 죄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못 맞추다, 미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관역이라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삶의 표준이 없으니까 삶의 진정한 목표를 가질 수 없죠. 왜 목표가 없습니까? 목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들은 다 굉장히 순간적인 것이고 아주 단기간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때 자기 눈에 띄는 목표입니다. 물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목표도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긴 목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 이 악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인생에 진정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오만한 자라는 말은 원래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쉬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비웃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조롱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을 비웃고 조롱한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써놓은 성경이 참 비웃을만 하고요,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습고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우스운 것입니다. 아주 조롱할 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인 그리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표준이 없고 목표가 없고 결국은 그 목표의 정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하는 그 처소랄까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은 뭐냐니까 생각의 처소라는, 생각의 처소.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뭐로 나갑니까? 이 사람이 길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자리에 앉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위치, 처소, 이것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심화되어 나간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삶의 스타일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여기 행동 혹은 그들의 뭘까요? 동작을 보여주는 말 보게 되면 이 악질이 더 악질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걷다가 보게 되면은 서 있고 싶고, 그죠? 서 있다고 싶으면 그 다음 뭡니까?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걷는다라는 건 뭐냐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은 기웃한다는, 기웃 뭐가 있노? 두 번째는 여러분, 걷는다는 건 이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앉는다라는 것은 아예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리더가 된다는, 거기에서 아예 악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악인이 점점 더 나쁜 악인이 되고 더 나쁜 악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 짧은 식구에 나타내는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인,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그런 악질인 인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조금 잘못 생각해놓고 잘못 선택을 해놓고요, 그 선택한 것을 조금만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은 어느덧 여러분, 우리는 악질 중에 악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질을 하니까 자꾸 설마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질이 된다. 처음처럼.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지겨운 거예요.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살짝 이렇게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좀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 된다. 여러분, 악인이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좀 더 제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 하니까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선택이 아니고요, 나는 오늘부터 악인으로 살 거야, 나는 오늘부터 죄인의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거대한 선택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선택입니다. 아주 미묘한 선택입니다. 미묘하게 조금만,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조금만 이렇게 살짝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조금 악한 길, 내 마음의 양심이 좀 분명히 꺼리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더 성질나는 일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악질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질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질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거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마음에 막 갈등하죠.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까 의인의 길로 걸어간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간다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여러분, 복된 자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훨씬 여러분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고 빨리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이 악인의 길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것이 우리 육신이 그 악인의 길을 굉장히 좋아하고 편애하는 그런 육신의 어떤 우리의 욕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창하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미묘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원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송구 영신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그 세 가지 제목은 우리가 결코 시시한 거 좀 적지 말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적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길은 굉장히 미묘한 것이라. 작은 것부터 출발,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순간, 아직까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그럴 때 그걸 버티고 서 있고 그걸 선택을 할 때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악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된 길을 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여러 법들인데, 좀 더 크게 하면은 여기 율법은 토라입니다. 좀 더 크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특별히 말을 쓰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언제나 존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는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라. 과거에도 살아있고 현재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을 말씀. 인생은 어떻죠? 풀의 꽃과 같아서, 그죠? 그 꽃은 시들고 그 풀은 말라버리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있다는 말씀.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효과와 효력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 사람들, 아니 이 글을 쓴 3000년의 전 사람, 그 사람조차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았거니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 어때요? 다른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지키면은 여기에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결국은 복된 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럼 붙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원래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읊조리다라는 말입니다. 소리내어 중얼중얼하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소리 척하면서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뜻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 딱 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앉아있는 동양적 명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볼까를 궁리를 하고 막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묵상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리치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 강화해주는 말이 뭐냐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된다. 이 즐거워하다는 이 하페츠라는 말은 기울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울어진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마음이 기울어진다라.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하고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농토가 굉장히 작아도 참 그것이 주는 그 생명력이랄까요, 생산력은 참 큽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20년 됐네요. 20년도 벌써 넘었네요. 저기 함양에 있는 그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옆에 있는 그 이제 조그만한 밭을 하나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제 거기에 농작물을 키워 먹으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두었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하도 답답한지 하루는 오시더만은 몇 사람이 오시더니만은 그 이제 밭을 이렇게 일구는 거예요. 일구고 저기 이제 서상장에 가가지고 묘종하고 뭐 사와가지고 다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심고. 그래 이제 또 우리가 김을 맬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뭐 할 줄 압니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답답한지 와가지고 김도 메어주고 물도 주고, 이제 그때부터 뭐 그렇게 하는가 되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저희들도 김도 메어주고 물도 줬는데 한 6월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게 막 먹을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납니다 정말로. 먹어도 끝이 없어요. 아니 상추 좀 뭐 이렇게 한 이랑 심어놨는데 넘치는 거예요. 고추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이, 토마토, 그 옆에 앵두나무까지 있고 막 그 조그만한 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이 심은 데는 오이가 나는구나. 토마토 심은 데는 토마토가 정말 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은 곳에는 안 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게 어느덧 납니다. 중간에 잡초도 올라와요. 그러나 그 잡초를 그냥 뽑아주면 돼요. 뽑아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는 데에는 잡초밖에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심어놓으면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심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심어도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심느냐 하니까 그게 묵상인데, 그 묵상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이 참 이런 세계관이 있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큰 나무를 보는 것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도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나무를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다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지식의 유익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킬까라는 것이.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묵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이 이제 묵상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소의 대세김질이거든요. 여러분 대세김질이 뭐냐 하니까 이제 소가 이렇게 먹잖아요. 먹고 이제 좀 있다가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 첫째 위방입니까? 먼저 이제 위실인지 위방인지 이제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침으로 잘근 심을 때에는 그 침과 그 영양분이 딱 합성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돼가지고 위실로 넘기면은 거기에서 이제 피에서 이렇게 공급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나타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청년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나 이 조를, 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과 같이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특별히 조를 이제 또 그렇게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노예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 조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다른 어떤 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사야 되겠다 싶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한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번에 가서는 내가 고르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네가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조가 이렇게 가가지고
쭉 보니까는 뭐 젊고 상당히 좋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놔버리고 아주 늙은 어떤 그리고 병들어 보이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놀라면서 왜 그런 의아하고 그죠? 좀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이미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노예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오니까 역시나 보니까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치레만 하니까 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가 오히려 이 사람 돕는다고 그냥 더 힘드는 그런 것을 보고 한 번은 이제 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결정을 내가 존중하지만은 한 가지는 알고는 싶다고. 그때 분명히 더 나은 그런 어떤 흑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왜 저 노예를 샀느냐고 이 노예를 샀느냐고 하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과 함께 참 은혜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특별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찔렸다. 왜냐하니까 나에게는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 노예 시장에 가서 그 지금 사온 저 늙은이가 내 원수다. 사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잡혀올 때에 저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아 내가 딱 보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지 하면서 지금 저 사람을 사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지. 그래가 지나가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되나? 그러면 조가 내리는 이 위대한 결단, 이 결단은 굉장히 큰 결단입니까? 큰 선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는 수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 택해 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결정입니다. 작은 선택입니다. 그 작은 선택을 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삶이 출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함의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고민 가운데에 선택할 수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바꿔놓느냐 하니까 이제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어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3절 4절에 이미지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면서 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하고 그다음에 바람에 막 날아가는 겨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두 개 중에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겨 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겨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죠? 나는 어딘가? 나는 시냇가는 심겨진 것 같은데 열매는 좀 똑바로 못 믿고 이제 이런 소리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영구성과 순간성이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얼마나 장구하게 그렇게 하는가, 반면에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겨는 얼마나 순간적인,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지배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성과 무가치성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열매를 맺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열매도 가치 있고 나무도 가치가 있고, 반면에 여러분, 겨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날아가 버리는 겨니까. 옛날에 베개라도 사용했는데 무슨 불 뗄 때 사용했는데 날아가 버리니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뭡니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유익성과 무익성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요, 아무 쓸모가 없고 더군다나 사람 눈이나 짐승 눈에 들어가면 큰 해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도 없고 자기 먹고 살기에 그렇게 바쁜, 가끔 한 번씩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5절 6절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에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 모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자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과 늘 사귀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아마 악인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악인하고 사귀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표준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입술만 열면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어울러 한번 다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딱 둘째 아이한테 내가 딱 한 가지 내가 요구한 게 있어. 너 군에 가면 절대로 욕 배우지 마라. 옆에 있으면 저절로 배우거든. 욕하는 거 배우지 마라. 왜? 저절로 배우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의 1, 2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늘 지내는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처럼 난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약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물론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울러 다닌다라는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냥 산다라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산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십시오. 입술을 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모든 일을 볼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장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가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죠. 그래도 목장의 주된 내용은 거의 생산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목장을 마칠 때쯤 되면은 이번 한 주 나도 엉망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지 않잖아요. 다 마음에 내가 좀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묘종을 키우는 어떤 텃밭이라 말할까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 때에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라고 한 것이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는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뭐 모이냐? 뭐 모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목장에 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그런 거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사랑과 선행과 믿음을 격려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이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귀한 복 있는 사랑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본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 노력은 여러분 그렇다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에서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새벽기도 나오리라 이러면은 3일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가르쳐서 작심삼일이라 속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도 잘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정도 결심하세요. 내가 주일은 빼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 드리리라. 뭐 그 정도 하세요. 주일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은 내가
오후 예배도 같이 한번 드리리라. 집에 가면 뭐하노? 텔레비밖에 더 보겠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배 이렇게 그런 대로 잘 참석하는 사람은 수요일에 내가 예배를 이제는 좀 오래 들어왔으니까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앉아서 생각할 때에 이 가기 싫은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작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봤자 텔레비밖에 더 보겠나? 가자.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자. 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지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는 주로 이제 딱 신문 먼저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즘 인터넷 먼저 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작은 결정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번 보자. 말씀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내가 좀 시작하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대상이 한 분 계시다. 예수님이란. 예수님의 좀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롤 모델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어느 때인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어떤 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때인가 제가 굉장히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들, 내가 존경하는 분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이 나에게 참 유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롤 모델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아니면 이 시를 쓴 다윗, 아니면 다니엘,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받아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면 전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걸어갈 때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끊임없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치면서 윤동주 선생의 서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오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참 암울한 시절에 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배경이 암울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젊은 윤동주 시인은 그래도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2013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악인의 길을 여러분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게 다가올 때는 늦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한편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걸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혁명입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때 한번 일어나는 이것이 위대한 결단이라. 그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것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